바라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고 주님 모심으로 갖게 되어지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 이름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게 되어지면 아마도 첫애라도 낳게 되면 그 얼굴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에 아마 기쁘기도 하고 또 아기의 미래에 대해서 꿈도 꾸고 여러 가지 것들을 아마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요. 그런데 이제 대개 우리의 바람은 참 나는 참 잘 산 것 같지 않는데 너는 정말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 험한 세상에 너는 정말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낳을 때도 아마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했겠죠. 너 정말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살아오면서 뭐가 이렇게 뒤틀렸는지 뭐가 끝난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정말로 잘 살고 있는가? 내가 마지막 내 인생을 마감을 할 때 나는 정말로 잘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랬을 때 후회스러운 일들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져봅니다. 대개 사람들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을 생각해 가지고 저 사람이 가는 길은 좀 좋은 길을 잘 사는 것 같다. 그래서 무조건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게 갔더니 오히려 그 길이 안 좋은 길일 수도 있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지만 결과가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대개 사람들은 되게 많이 벌어가지고 잘 쓰고 살면 그게 아마 잘 사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정도로 됐다고 해도 또 보니까 몸이 이것저것 아파가고 몸이 약하면 아무리 많이 벌어가지고 많이 쓴다고 해도 좀 시원치 않은 것 같고 몸은 건강하면 그러면은 이게 잘 사는 것인가? 그런데 또 몸은 건강해도 늘 이상하게 정신이 이런저런 안 좋은 생각이 많이 나고 그리고 이렇게 심리적으로 위압감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몸도 건강하고 다 괜찮은데도 정신이 이게 올바르지 않게 되면 이것도 잘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인생의 길이 뭔가 이런 정확한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다가 끝나버리는 이런 경우들도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찬송가 91장의 후렴을 보게 되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그런 규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뭔가 확실하게 소망을 갖고 살아가서 후회가 없는 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목마른 빚이 많은 사람은 빚만 갚으면 난 행복하겠다. 그래 빚 없는 사람들을 보면 행복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또 어떤 병에 시달리는 이런 분들 같으면 이 병에서 내가 낫기만 하면 난 행복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 병이 안 걸린 사람이 행복하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생각하면 다 세상에 주는 물은 한번 마셔도 다시 갈증이 찾아오는 한계가 있는 이런 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이름, 오늘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 예수님의 그 능력, 그 놀라운 이름의 힘 이런 것들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오신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낮은 자리에 오셔서 끝까지 목숨을 바쳐 섬겨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뭔가 도달해야 되지 않느냐.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나는 너무나도 그 영향력에 하나도 내가 젖어 들어가지 않는 이런 가운데 있다면은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신 그것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존 노트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쓴 누더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는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의 그 사랑에 빠진 왕에 대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어느 왕이 이렇게 사냥을 하러 이렇게 다니다가 어느 시골에 이렇게 농촌에 한 그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소녀는 왕이 보기에는 정말로 마음에 드는 소녀였는데 집안이 너무나도 가난하고 옷도 아주 누더기를 입고 있고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가꾸지 못한 그런 그렇지만 왕이 보기에는 너무도 자기 마음에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을 하고 돌아와 가지고 그 소녀를 상사병에 난 것처럼 그 소녀에 대한 그 정이 아주 사무치는 거예요. 그 오두막에 살고 있는 배우지도 못하고 가문도 안 좋고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는 그 소녀를 처녀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 왕. 그래서 그 사랑의 그 마음을 전해주고 이렇게 싶었습니다. 그때 그 왕의 신하들이 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뭘 왕이 돼가지고 그런 걸 다 걱정하십니까? 빨리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소녀를 데려다가 왕비로 삼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 막강한 힘을 가진 왕이 너 내 왕비가 되라고 데려와서 그냥 아내로 앉혀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누가 봐도 그것은 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일이죠. 그렇지만 왕은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강요로 얻은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그 사랑이라 확신할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자 다른 신하가 얘기를 합니다. 뭘 걱정하십니까? 그 소녀 집 그냥 큰 집 지어주고 아버지 그냥 이렇게 벼슬 하나 이렇게 아주 내려주고 또 그 소녀 열심히 목욕시키고 잘 가꿔가지고 뻥뜯하게 만들어가지고 왕비로 데려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면 만일 그녀가 정말로 왕을 사랑해서 왕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그 왕이라고 하는 그 지위, 자기 호화스러운 그 생활 이런 것 때문에 혹시 그 왕비가 되려고 한 것이 아닌가 확신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왕이 결단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거지꼴이 돼요. 그래서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소녀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가가지고 방 하나 이렇게 누추한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리고 또돌이 어떤 나그네가 이렇게 온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 일도 도와주고 특별히 그 소녀한테 있으면 갖다 주기도 하고 그 집에 장작도 펴주고 물도 길러다 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왕이 자기 신분을 속이고 아주 그 거지 누더기 형태를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드디어 소녀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그 소녀가 그러면 우리 정말로 그 소녀도 왕을 사랑하게 돼가지고 이제는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약속까지 얻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뛸 듯이 기뻐해가지고 이제 왕궁으로 가가지고 그 소녀를 왕비로 불러들이는 그 소녀는 왕인 줄은 몰랐는데 왕인 줄은 모르고 사랑을 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왕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바로 이 얘기를 켈케오르가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은 자리에서 이렇게 오셨는가?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 마음을 바꿔가지고 좋아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구원시키고 다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왜 하나님이
낮은 자리에 인간이 되셨는가 하는 이유를 그런 식으로 그는 설명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거다. 그 아기의 이름이 우리의 구원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조상으로 해서 태어난 후손이면서 동시에 성령의 능력으로 오신 흠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가 잉태를 하고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이 땅에 오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31절에 이렇게 말씀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라고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예수라는 이름이 뭐냐?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우리의 세상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마귀의 종 노릇하다가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 살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참된 인생의 길을 걷게 하시고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또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는 바로 그 이름이 예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목적으로 아들에게 그 이름을 바로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입고 오신 그 아기 예수, 그 아기 예수를 자기의 삶에 모신, 자기의 배에 잉태한 그 마리아에게 주셨던 그 모든 말씀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될 그런 은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이런 것들이 내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어떤 그 몫이다. 그리고 우리 이 몫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는데 우리는 큰 채에도 가지도 못하고 떠들고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참 안타까워하시겠냐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평안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8절 말씀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하다 그런 얘기예요. 현대 번역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으니여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 평안할지어다 원어의 뜻은 기뻐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번역이 기뻐하여라 이 말을 한 것이 바로 그 뜻을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성탄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누려야 될 우리의 은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여 그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왜냐하면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본성,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죄를 범하기 때문에 갖게 된 우리의 마음이죠. 감정. 그래서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피하는 이런 경향을 갖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야말로 인간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고 또 그래서 두려움을 갖게 하는 요인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어졌을 때,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찬송가 작가인 릴리아 모리스라고 하는 부인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52세가 되어졌을 때 눈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만 앞을 볼 수 없는 신세가 되게 됩니다. 참 우리가 52세에 소경이 됐다, 시각장애자가 되었다,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송시를 쓰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녀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모리스 부인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전혀 불안하지 아니하고 평안합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팔이 저를 붙들고 계시는데 어찌 불안하겠습니까? 전능하신 주님의 팔이 붙들고 계시는데 어찌 힘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간증이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늘 부르는 406장 찬송이에요. 거기 보면은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그러니까는 주님의 팔이 나에게 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도와주시는 그 팔, 주님의 그 오른손으로 나를 돌봐주신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 굴곡진 이런 인생들을 많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즐거워할 때도 있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뭐 자식한테 좋은 소식이 있고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다가 또 금방 또 안 좋은 일이 생겨. 몸이 어디 아프다든가 또 문제가 생겼다든가 세상이 어지럽게 됐다든가 사업이 안 됐다든가 그래서 늘 우리는 뭔가 마음이 안정이 없이 이랬다 저랬다 아침에 좋았다가 그만 저녁에는 안 좋았다가 그런 식으로 요동감이 심한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모리스 부인의 이 406장 그의 그 간증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로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 내게 있다. 나는 그 팔을 의지한다. 그 팔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는 그 팔을 붙들기 때문에 나는 어느 곳에 가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주님의 팔을 의지한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풍랑이 일어도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곁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신뢰하는 이 사람은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두려움을 사랑으로 변하게 하고 죽음의 절망을 생명으로 소망으로 바뀌게 하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뻐하는 오히려 두려움을 벗게 해주시려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마리아를 찾아와서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할지어다. 우리는 이 음성을 듣고 주님이 있는 곳에 평안이 있다는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렇게 늘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그 30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현대 번역은 천사가 말하였다.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놀라운 은혜를 내리셨다. 여기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은 은혜를 발견하다 이런 의미고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이런 조건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은혜를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약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바로 은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런 자격도 조건도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게 오셔서 내게 은혜를 주심으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귀한 것들로 상속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서 받는 그 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운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운이. 나는 운이 안 따라줘. 나는 내가 뭐 하는 것만큼 결과가 없어. 근데 저 사람 운이 좋네. 제가 어느 그 목사님 얘기를 이렇게 아주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 대포에서 횟집을 했는데 횟집도 잘 안 되고 이거 횟집을 팔라고 했는데 자기는 15억 정도 받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무 비싸다고 그거 자꾸만 깎으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니 목사님이 그 세상 그냥 갖고 있으면 아마 비싸질 거라고 갖고 계시라고 그래가지고 갖고 있었는데 속속에 땅값이 많이 올라가고 뭐 이래가지고 46억에 팔렸답니다.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운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믿는 사람들을 봤을 때는 은혜죠. 그게 사실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만족할 만한 감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그렇다는 식으로 아마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은혜.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니까 마리아에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우리 은혜를 입은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일본에 그 가가와 도이코라고 하는 동양의 성자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본래 그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기생이에요. 자기 어머니가 기생인데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낳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늘 이 가가와 도이코를 향해서 근본이 없는 놈이다. 이렇게 기생의 이렇게 아주 자식이다. 근데 이게 마음이 아주 응어리가 됐어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복되게 나는 이렇게 태어나지 못하고 나는 왜 기생의 자식으로 아버지도 없이 내가 태어났을까? 이렇게 해서 늘 자기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됐어요. 내 아버지는 이름도 없고 근본도 없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1920년에 일본이 한참 전쟁 준비해가지고 중국하고도 싸움해갖고 이기고 러시아하고도 싸움해가지고 이기고 하면서 전쟁에 광분하고 있는 그때예요. 그런데 이 가가와 도이코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전쟁하는 거 나쁜 짓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큰 소리를 지르면서 전쟁하는 것은 나쁜 일이다. 일본은 회개해라. 그러면서 다니니까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미워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붙잡혀가지고 그때 일본 그 천황 앞에까지 끌려갔다고 그래요. 그 천황이 그에게 질문했다고 그럽니다. 내가 나를 숭배하는 대신에 예수께 충성을 명시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그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조상 대대로 천한 기생의 피가 흐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와 같은 더럽고 추한 자의 죄를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을 맹세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청년인데 너무도 분명한 기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천황이 그를 그냥 풀어줬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대동아 전쟁, 아시아, 미국까지 뭐 전쟁 일으키고 했을 때 이걸 갖다가 그냥 통렬하게 비난을 하고 또 중국에 찾아가 가지고 중국 이렇게 정부에 그때 막 이제 독립운동하는 그 사람들한테 정말 우리 잘못했다 사죄를 하고 또 이승만 대통령 찾아와 가지고 일본이 저지른 그 모든 죄를 내가 정말로 사죄한다고 최초로 와가지고 용서를 빌었던 그런 일도 했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친으로 선택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지금 뭐 천주교 가면 막 은혜를 마리아에 맨날 그 마리아송이 성모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은혜를 입은 자요. 그 은혜는 뭐예요?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키운 은혜입니다. 처녀가 약혼을 했는데 아기를 뵀어요. 그걸 감당해낼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게. 그게 은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당해야 될 그 모든 고난, 또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봐야 되어지는 그 고통과 아픔, 그것이 또 뭐냐? 마리아가 갖게 된 은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뭐냐?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야. 은혜를 입은 자요. 은혜를 입은 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열심히 하던 나중에 이게 쓸모가 없게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열심히 했는데 후회스러운, 죽기 전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걸 그때 후에 소용이 없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잉태하면서 겪게 되는 그 온갖 그런 그 엄청난 일들을 다 감수하고 그리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장면을 봐야 되잖아. 그래서 나중에 그 시몬이 예언하잖아요. 칼이 내 마음을 자르는 것처럼 너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될 거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뭔가 내 원대로 잘 되는 것이 그 은혜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내 고난과 헌신을 또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주께서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 이게 바로 은혜인 것을 우리가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치 있는,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의 상급이 정말 빛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늘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는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이런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능력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35절 말씀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현대 번역은 천사가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게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능력이 덮으시리니, 이렇게 능력을 덮으신다는 것은 그늘을 만들어준다 그런 얘기고, 이것은 뭐냐? 일을 해준다 그러니, 역사를 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일을 해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뭔가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신비롭게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그런 그 동정녀 탄생을 하게 해줬다 그러니, 그래서 마리아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결혼도 안 했는데 그때
바로 능력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어주셔서 이 일이 가능하게 해주신다 그런 얘기. 바로 예수님 안에는 이것이 있다 그런 얘기.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일이다.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이 나를 덮어주시면 된다 그런 얘기. 그래서 천사가 또 다른 말까지 덮어주잖아요. 내 친족인 엘리사벳을 봐라. 할머니 중에서 할머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아기를 배가 6개월이 됐지 않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37절 말씀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이런 능력을 이런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성령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임하면 하는 거예요. 1970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솔젠니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소련이 독재를 했을 때가 스탈린 시대 아니에요? 그때 보리스 콘 웰트라고 하는 유대인 의사가 그 시베리아 수용소로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수용소에서 고생을 하다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혼의 자유와 평안을 얻은 뒤에 두 가지 결심을 합니다. 하나는 내가 이웃을 사랑하며 남은 인생을 살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평생에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 그 두 가지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삶의 능력을 얻고 수용소에서 참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수용소에서 의사로 수용소에서 명하는 대로 환자를 돌보는 이런 일을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젊은이가 암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치료를 못 받고 있어요. 치료를 해주라고 해 치료를 하는데 치료를 못 받고 죽어가게 생겨가지고, 왜냐하면 얘가 사상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 죽으라고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보리스 이렇게 콤펠트라는 사람이 의사이기 때문에 암 수술을 해줘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살게 됩니다. 그랬는데 시키지 않는 일을 했다고 이 사람이 대신 사형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사형 첫날 자기가 수술해준 젊은이 곁에 앉아가지고 밤늦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튿날 사형을 집행하게 되어졌는데 마지막으로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이 선택한 것에 후회가 없습니까? 그러자 의사가 대답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후회함이 없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처형을 당한 것이죠. 그는 한 영혼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능력을 갖게 된 것이죠. 그때 의사로 말미암아 살아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신앙으로 거듭난 솔젠니치예요. 그가 그래서 서방으로 망명을 해가지고 그가 이 서양의 이 문명이 얼마나 병들었는가를 통렬하게 비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우리가 가져야 될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좀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 그는 죄가 없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죠. 왜 사람들은 다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죄가 없이 태어나게 하시고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청산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린 양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는 그 흘려주신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는 받아야 돼. 주의 보혈의 능력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미도,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죄를 씻고 이제는 늘 우리가 실패하고 늘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했지만, 그렇지만 이제는 보혈의 능력으로 이기는, 마귀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은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능력을 갖고,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기적을 막 일으키고 사람들 놀래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죄 많고 험악한 세상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이런 인생이 되는 것이 바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능력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콜럼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콜럼버스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고 이렇게 말이, 이름이 좀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황금의 눈이 먼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금을 내가 많이 얻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 인도에는 금이 많다, 이 소식을 그가 이렇게 듣고서 그래서 이제 그 금을 찾아 인도를 향해 배를 타고 나가는 것이죠. 그것도 다 뭐냐, 황금을 찾아 갔던 거예요. 그래서 신대륙을 발견하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금을 쫓아 살아가는, 금이라고 하면은, 돈이라고 하면은 완전히 아주 노예가 돼가지고 그 벌 수 있는 이제 무슨 질이 다 하는 이런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이름이 뭐냐, 크리스토퍼예요. 우리가 가끔 그 예수 믿는 가정에서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줘요. 그 요한이가 커가지고 학교 유리창을 깨고 다른 애들을 막 때리고, 그러면 선생님이 네가 요한이냐? 요한이 무슨 유리창을 깨고 아들을 때리고 공부도 못하고 부모 말씀도 안 듣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름을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콜럼버스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크리스토퍼는 뭐냐? 그리스도를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그리스도를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 야, 나는 내 이름하고 나하고는 전혀 다르네. 이게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했답니다. 결론을 그래서 내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하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14년 동안만 크리스토퍼 콜럼보에 있었다. 그 기간이 내 일생 중 가장 행복하고 보람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모름지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 그런 얘기.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그 베드로와 요한을 봐도 그 누가 거지가 돈 달라고 하니까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있구먼이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리고서 그를 잡아 일으켰더니 남에서부터 이렇게 안진병기가 일어나가지고 찬송하며 경배하는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예수께 주시는 능력,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이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을 주시는 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 바로 이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주어졌던 그 놀라운 은혜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바뀌어진 삶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자기만을 알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또 자기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이웃을 위해 산다면 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선을 행할 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선을 행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이죠.
화를 낼 상황에서 주님 때문에 참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바로 마리아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평안을 누리며 기뻐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는 자로, 은혜 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능력이 내게 있어 우리가 복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런 그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우리 주님 그 이름이 내게 있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이름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얻게 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시고 능력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 안에 살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마리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 평안을 얻게 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시고 능력을 입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운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